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곳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의 마지막 또 장이면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금요일까지 26장까지의 말씀을 살폈고, 오늘 사실 본문은 27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레위기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조금 레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올해 3월에 레위기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을 바로 이어받아서 8월에 이 뒷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됐죠. 먼저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요,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신구약에 보면 본문이 조금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가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히브리서도 사실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또 7월 달에는 히브리서를 살폈고, 또 8월 달에는 이제 레위기서를 마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참 애를 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이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이 알려주셨던 겁니다. 또 레위기를 받았던 때가 언제였느냐? 출애굽을 여러분 했을 때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애굽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과 규례를 주셨던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훈련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사에 대해서 그것을 레위기가 받아서 제사는 어떤 것인지, 그 종류는 어떤 것인지를 쭉 나열해 주셨고, 또 제사장의 임무, 제사장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성막에 대해서도 이 레위기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 또 제사장, 또 성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런 거죠.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가까이에서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너희에게 관여하고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것인 것이죠. 또 구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사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성막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듣고 배웠느냐? 그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다. 어떤 것의 모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모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고, 그 히브리서와 레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는데, 또 이 마지막 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 서원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서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서원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 무엇을 바치겠다 라고 그것을 다짐했거나 결단을 한 것을 바로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27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또 드리겠다 결단하고 다짐을 했는데 27장에 보니까 그것을 물으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13점 처음을 보세요. 13점 처음,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15절도요,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19절에도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20절, 27절, 28절, 29절, 31절, 33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물으겠다, 이렇게 이야기. 아니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걸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이 굉장히 엄격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물으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물으려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을 했잖아요. 근데 더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27장에서 무려 27번이나 나오는 말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 값이에요.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절부터 계속해서 이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다시 중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뀐 겁니다. 또는 상황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다시 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네가 그것을 드리겠다, 바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반드시 너 꼭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서원한 것을 반드시 다 받아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없던 것으로 하자. 네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원을 했고 그것을 물렸지만 그것에 맞는 값을 치루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4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잘못을 치렀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거짓말이었죠. 다 팔아서 가져오지 않고
그것을 속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단을 하셨느냐?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한 결과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전체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의 서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다 계산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되도록이면 너희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그러나 물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 하지 말고 값을 치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서원을 하는데 서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것, 첫 것, 그것은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사람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장자나 또 동물의 처음 것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았잖아요. 유월절에 그 문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너희도 원래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특별히 처음 것,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 것을 드린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에 대해서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11조는 이런 거죠. 원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드리지는 않지만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11조를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적당히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도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조를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되 그 마음, 자기의 마음대로 그 금액도 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헌금을요, 11조를 구제와 성경금으로 나눠서 자기의 형식대로 마음대로 결정해서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온전하게 드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 11조에 대해서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있는가, 또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라.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드려라. 그러면 그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지키겠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꾸역꾸역 억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은혜 아래서 내가 주는 사랑 안에 거하고 세상 문화,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레위기서의 핵심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레위기의 말씀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내 백성은 거룩과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의미와 뜻을 알고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그 순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오니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